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징조를 통해서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그 때와 시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나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있는 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외쳤어도 이것을 무시하고 어리석게도 죄의 낙을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듯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부디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에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달이 그것에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비틀거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세상은 죄악의 창궐과 혼란과 혼돈으로 뒤덮이는 일이 일어나도 자연은 언제나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눈이 시리도록 푸르름을 드러냈습니다. 가을이 오면 오색 청연하게 사냐를 가을색으로 물들이고 겨울이 오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눈빛으로 겨울의 낭만을 빛냈습니다. 철을 따라 향기로운 과일을 내고 채소가 자랐습니다. 눈부신 아침 해가 뜨고 저녁 하늘을 노을로 물들이며 해가 지고 나면 이내 달과 별이 어두운 밤하늘을 장식했습니다. 구속사가 완성되는 날까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자연은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과 밤하늘의 별들을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계시입니다. 사랑의 계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주님은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 그 아름다운 자연과 밤하늘의 수많은 별빛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오색 단풍으로 물든 가을 사냐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빛을 보면서 북극의 오로라가 뿜어내는 신비한 빛의 향연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바닷가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싶고 정성을 다해 짜내려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따뜻한 스웨터를 선물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표현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생애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면 이 온 세상이 새롭게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도 세상 모든 곳에 깃들여져 있었던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달리 보이는 생애적인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던 자연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이, 마지막 세상이 다가오게 될 때 이제는 그 지으신 이의 뜻에 따라 창조된 이래로 묵묵히 그 궤도를 운행해 오던 별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파괴의 길로 접어들게 됨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게 되는 일들이 천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따라 인간을 위해 그 자리를 수천 년 동안 지켜오면서 빛을 뿜어내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온 우주와 천체가 격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박도하게 되면 우주와 천체마저도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로 돌변하게 될 것을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환란, 들립시스, 이 단어의 의미는 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 모두가 압착하는 틀에 들어가서 쥐어 짜지는 듯한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환란의 때가 도래하면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될 길에 관해서 꽃가루가 뿌려지는 행복하고 평안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들이 될 것이라고만 우리에게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던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피 뿌린 선교 위에, 그들이 받은 그 극한 환란의 대가 위에 어느 곳에서든 복음은 뿌려지게 되었고 그 열매를,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동일한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이 심겨진 이후에 이제 평화와 번영의 안정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역시 동일한 또 하나의 공통된 유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타락과 부패와 변질과 배도라는 영적인 쇠락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로마에서 공인된 기독교가 그랬고 이후 캐톨릭이 그랬으며 캐톨릭의 박해와 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개혁된 교회들 역시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럽 교회처럼 성경을 떠난 인본주의의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오던 한국 교회 역시 예외 없이 점점 더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에서 멀어진 채로 심각한 부패와 타락과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속 신앙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불신자들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통계가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보도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점을 치는,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믿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교회는 성경과 교리로부터 끈떨어진 연처럼 멀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부패한 복음주의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는 성경의 절대 진리와 기준을 떠나서 인간을 우상처럼 떠받치고 있는 거짓 신앙으로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박해가 전혀 없는 것이 완전한 박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더 많은 부패와 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지금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간절한 기도가 거의 소멸된 그리스도인들,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 뿐인 영적인 벙어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 한 사람의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을 대비해야 된다. 반드시 신앙에는 환난과 핍박이 수반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주기는 역사 속에 계속 순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까지는 평화롭다가 얼마까지는 환난과 핍박이 도래하는 이 패턴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길은 찬내리가 많지 않은 좁은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박해와 핍박이라는 단어와 아주 친숙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고난과 시련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을 따라서 주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서 뜻을 세워서 살아가고자 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던 가운데나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불이익이 따랐습니다. 세상은 그런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고난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이토록 신앙이 변질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방만하게 된 이유는 박해 없는 평안의 시간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쇠가 쇠를 단련하듯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룸에 있어서 필연적인 과정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순결해져 갔고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부인은 더욱 처절하게 연마되어 가면서 성화되어져 갔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지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모두 뿌리치고 그 고난과 연단의 틀에서 뛰쳐나가버릴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자유 속에서 더욱 자기 자신만을 부둥켜 안고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불편한 모든 것들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과정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전히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지 않고 지독한 자기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되고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지막 때가 이를 때 더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대환란의 때가 시작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천체가 흔들리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별이나 하늘의 권능을 사탄으로 해석하는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인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보다는 천체와 우주를 지탱하던 하나님이 세운 어떤 질서들이 다 무너지면서 우주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일들의 한 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우리 눈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하늘이 말려들고 하늘의 모든 별들이 시들해지는 전대미문의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천체의 대격변과 혼란을 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특별 계시를 주었어도 이것을 도무지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분명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이 천체의 이 같은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세상에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이다. 이제 곧 내가 온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므로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하늘의 대혼돈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도래했음을 모든 인류들에게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돌아와야 될 마지막 남은 택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 계시의 대혼란을 통해서 서서히 닫혀가는 특별 계시 속으로 남은 자들을 모두 끌어모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대환란과 그 뒤에 이어지는 자연의 대격변을 통한 이 두려움과 공포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목사의 이 이야기를 농담처럼 듣지 마십시오. 그때 돼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믿겠나. 여러분은 지금 반드시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듣고 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 날들을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인자가 많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고 절대로 과장하거나 환상이 아닌 실제가 될 것임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이 모든 진리를 다 믿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이 모든 진리를 의심 없이 믿는 자들만이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일마다 얼굴을 마주보던 익히 알던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 그 믿음이 가짜였음을 드러내게 되어서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되거나 거짓된 믿음으로 미혹당하게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고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거듭난 신자는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모든 교리와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이 같은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좁은 길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 모든 환난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점점 더 넓은 길로, 점점 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길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으로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의 미래는 성경이 말씀하는 최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한다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면서 인자가 오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도 그들 가운데 포함되게 되겠죠. 신앙은 그냥 예수는 한번 믿어보자, 교회는 한번 다녀보자, 뭐 정신적으로 좋은 수련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착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뭐 그것으로 만족이다, 이렇게 가볍게만 여길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뚜렷하게 사람을 보듯이 우리의 눈앞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대로 이루어질 사실이 될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큰 권능과 영광스러움 가운데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이신 그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지탱하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진 대혼돈의 흑암 중에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엄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사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게 될 지극히 감격적인 모습이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악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견디기 힘든 그 공포 속에서 감히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주의 오심을 보게 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도, 그때까지 살아있게 될 자들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느 한쪽에 서서 이 광경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 그리고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땅의 끝으로부터 하늘의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된 자들을 모을 것이다. 선택된 자들을, 아직도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이 최종적 부르심이 있는데 그 전에 일어나는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겹고 지치고 눈물 나며 서러울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된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삶을 견딘 결과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고 천사들이 어디에 있든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죽어 땅에 묻혔던 간에 천사들이 우리 모두를 찾아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디에 있든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상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택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천사들의 호령에 화답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광스러운 궁극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이 모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과도하게 안식과 평안을, 즐거움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배도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게으름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과 자칫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일어나는 그때에 그 앞에 부름을 받아 서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는 자들, 이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과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낙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위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것도 영원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빛나는 날, 영혼이 복되고 즐거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이미 부드럽게 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돋기 시작하면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의 이 계절상의 특성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여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과 재난의 날들이 도래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가장 뚜렷한 징조는 많은 거짓된 어용 지도자들, 어용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계속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무엇보다 인본주의에 치우친 어리석은 신앙으로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이 영혼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자신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자기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이가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살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겠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여름이 다가온 줄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도 면밀하게 그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 목표를, 내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 아우 나는 그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당부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반의 일들을 잘 살피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냉철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단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안일한 자세로 영적으로 방만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깨어있는 일들은 지극히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의 일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채로 마지막 때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무사 안위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든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계획만을 위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삶이라는 것을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무책임하거나 무기력한 염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때가 도래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성실히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개인적 종말과 궁극의 우주적 종말을 위한 마지막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도히 세상에 속한 일들에 집착하면서 그것에 몰입되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함을 간과하거나 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 말고 집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겉옷조차 팽개치고 도망을 쳐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아무 곳에도 매이거나 미련을 두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과 성공에 목말라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전히 믿음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영혼을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에 더 몰두하셔야 합니다. 목사의 소임은 언제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 잘 믿고 잘 사십시오. 복 대박 나고 이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십시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저의 책임이 아니라 이 진리를, 이 경고를 외치고 또 외쳐서 마지막 날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과도히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시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일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 좁게 보면 예수님과 동일한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종말적인 현상이라는 게 어떤 사건에 귀결되느냐?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궁극의 종말의 현상은 그 사건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주님이 계시던 시대뿐만 아니라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세대 안에서 주의 재림까지 그 모든 것이 그 시대 안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모든 일들, 5절에서부터 23절에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한 세대 안에서 다 일어나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 세대 안에서 주님의 재림까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적인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환란의 규모나 모든 것이 역대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것이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의 게시판을 주의 깊게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다짐하면서 주의 붙드시는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종말의 때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영원 무궁하리라고 믿는 자들이고, 저들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또한 이렇게 무신론적이고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틈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주님의 경고에 무디어지게 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의 문제에만 몰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같은 책 21장 34절에서 36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더 이상 국가도 기업도 국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한 해에 성인 아이 합쳐서 10만 명이 실종되고 있는 통계가 있는데 언론은 전혀 이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릇된 제도와 정책과 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이념과 사상의 노예가 된 정치인들은 더 빠르게 이 세상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먹거리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유괴와 장기 매매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중에는 반기독, 반성경적인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전쟁과, 지난주에도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과, 그리고 언제든 또다시 창궐할 수 있는 전염병, 경제적인 대공황, 많은 사람들이 떼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선명한 종말의 현상들이 이 시대를 뒤덮어야 잠을 자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깨어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따라 올바로 하나님을 신앙하십시오. 신앙의 중심은 절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일에 1시간만 교회에 있다가 사라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 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와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들므로 모든 환난과 박해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풀무불 속에서도 평안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했던 다니엘처럼, 감옥에 가두어 두었어도 평안히 잠을 자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지금은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장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잠과 육신의 게으름과 쾌락에 매일 패배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잠을 깨우고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와 아픔을 준 자가 있습니까? 나중에 괴로워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그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버리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랑하십시오. 고마움을 표시하십시오. 돈이 생기면 여유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주위에 물질의 도움을 주어야 될 자가 있다면,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물질을 따스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내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권하십시오. 시간이 생기면, 몸이 덜 피곤하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영원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나중에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미루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부디 썩어질 우리의 육체를 위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을 가혹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의 육체를 채찍질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들을 진리로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 매를 드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다면 그 세대 안에 모두 예고하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의 주의 재림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과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을 뵐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고 성경 어디에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죠. 왜?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한결같이 마지막 때를 고난과 핍박을 대비하라고 준비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견인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